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24절까지 핍박자가 복음 전파자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두이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동기를 밝히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점을 먼저 한번 6절, 7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세상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맞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상히 여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참 잘 믿다가도 사람이 뒤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런 현상이 영적인 이 흐름 속에서는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섞으려 하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유일한 길밖에 없다.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길이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참된 복음 속에 사람이 섞이면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돈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하고 우리의 전통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직설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 많이 드렸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가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조급하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묵묵히 따르는 것,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참된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참된 복음은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된다. 맞아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명제를 말을 할 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과 목적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 전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신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사람의 기쁨도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 시작은 맞습니다. 나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나 전통이 아님을 강력하게 변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나 경험하고 받아들인 복음, 바울이 만나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 그 복음의 특성을 세 가지, 복음의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의 특성 세 가지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복음은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지혜가 쌓여 만들어진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 영역 밖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종교, 릴리전이라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 가운데로 내려오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의 동의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복음은요, 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멸하려 했던 자였다라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복음이 단순히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고했던 유대교의 열심주의자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한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은 인간의 설득이 아닌 초자연적인 신적인 개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나의 과거의 구습과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그 어떤 완악한 심령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이 점이 복음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회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부르신 이의 역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심이 자신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나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3년간의 기간은 바울 사도가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 만났다, 변화되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사귀고 막 아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막 까불고 이렇게 하면요, 그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의 기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을 살찌우는 아주 기름진 비료와 같았다, 거름과 같아, 이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은 그가 받은 복음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였음을 확정하는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럴 때는 있잖아요, 이 핸드폰도 좀 내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날마다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핸드폰 왔다고 나가서 핸드폰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바보 같은 예입니다. 대통령 앞에 갔을 때 핸드폰 끄고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핸드폰 온다고 나가서 핸드폰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합니다. 그때 어떠한 분술물도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계시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변화의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그는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복음의 신실한 전파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자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요, 주님과 만났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걸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그 후는 무슨 말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후에, 자,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나서 겸손할 대로 겸손해지고 나서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었습니다. 방문하고서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방문하여 보름 동안 함께 머뭅니다. 이는 그가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총회장입니다. 게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과 만났다라는 사실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연합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는요, 회심은요, 혼자만의 착각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교제하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요, 바울을 낮게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낮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도 낫다,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신실한 증거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연합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난 후에 바울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지방으로 떠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명을 받고 떠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일구를 직접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유대 땅의 교회들에게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묵묵히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의 3년간의 생활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변화는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묵묵히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파자,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에 대해 오직 한 가지 소문만 듣게
됩니다. 그가 이제는 바뀌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 스스로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 핍박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 전파자,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한 인생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개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악한 죄인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고요. 주후 50년대부터 10년간, 60년까지 그 신학적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확고한 디딤돌을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만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항상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1년을 견디지 못하고 2년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갈 수 있는 마음,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